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절은 신명기 10장 14절 15절로 잡았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15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좀 보시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어, 별로 생각지 않고 전에 읽을 때는 너희라 그러면 바로 이제 나를 대입하는데 우선은 신명기라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신명기라는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본문에서 너희는 누굴까? 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즉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 일생 중에 거의 마지막 아닌가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길 지나서 광야길의 그 끝자락에 지금 이제 모세는 이들을 떠나야 되고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시점인데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땅과 그 위의 만물, 창조 세계를 말하죠.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는 모든 세계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죠?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지? 만민들이 있을지라도 만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정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내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왜 그런가?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현실, 그죠? 출애굽해서 광야길 40년을 지나온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에,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보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선민을 택하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우선 이 주제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 책 다시 한번 크게 두 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기쁨의 주권자, 그리고 뒷부분은 기쁨의 동행. 그 앞부분은 하나님 그 자체, 기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무엇을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에 집중하고 이부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바로 이런 하나님이니까 택한 백성인 또 성도들의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렇게 지금 1부, 2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1부를 하고 있는데 1부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할 민족을 기쁨으로 선택하신다. 이제까지 우리는 배운 내용은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기쁨인데 충만한 사랑으로 아들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제3장에서는 창조 세계를 기뻐하신다. 아들 기뻐한 것과 창조 세계 기뻐하는 것으로 대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이 명성이죠. 알려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할 민족을 기쁨으로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시면 한마디, 한 문장으로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 가지는 기쁨을 확장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할 민족을 선택하셔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만민에게 선포하신다. 그래서 선민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나쁘게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좋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좋게 드러내는 것.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좋게 드러내는 것. 음. 근데 선택이라는 문제는 이게 선택이라는 말과 함께 그에 상대되는 것이 버려둠입니다. 버려둠. 그래서 버려둔다는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선택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 차별 두는 것과 하니까.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록 선택이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 선택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있어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유명한 역사 속에 유명한 두 분, 조지 물러라는 그 목사님은 20, 20대 이제 초중반이죠. 24살 때 성경을 정독하면서 선택이라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선택.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스폴전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어릴 때, 16세 때다. 16, 24인데 16세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이 어떤 선택의 교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선택의 교리를 내가 아 그렇구나라고 감동하여 영혼 깊이 받아들였을 때 느낀 느낌이 뭐냐? 마치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다는 거죠. 이처럼 선택의 교리는 사람의 영적 어떤 그 장성한 그런 감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서 선택받았다. 그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받았다 했을 때, 나만 선택받았다가 아니고 나는 바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받았다.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인데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안 자손 권속인데 그 오고는 세대에 하나님이 택한 많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 민족을 이뤘을 때 열방으로부터 열방을 위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님들어 선택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다.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 주님은 토기장이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뭘 그건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뜻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그 자유,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어, 그 이스라엘에 무슨 장점 있는가를 보시고 그것 때문에 선택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 표현에, 로마서의 표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 미리 정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예정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 어떤 생각이 스며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할 때는 그 대상을 아신다는 뜻이지. 근데 거기에다가 뭘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떤 내용?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을 아시고 이렇게 예지라는 그 말에 그 인격, 존재 자체를 아시고 이렇게 생각지 않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 믿을 것을 아시고 이들을 택하셨다. 그러면 이 택한 예정의 그
근거, 기원이 하나님께습니까? 그 사람에게습니까? 그걸 구원이라 말한다면 구원의 근거,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습니까? 사람에게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식의 예지, 예정,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것을 아시고 이들을 택했다, 예정했다. 이런 말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지, 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선택하시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죠? 어떤 조건이 있는 선택이 아니고, 뭐가, 이스라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로우신, 그리고 조건 없는 선택이다. 성경에 거듭거듭 기록된 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표현은 거듭거듭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다. 어, 너희가 뭐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다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는 더 작다.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또 우리 그 참 성경의 그 내용을 생각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 사랑의 대상자로, 어, 사랑의 제일 목적물.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듣고 자랐죠. 사랑의 제일 목적물로 지으셨다. 그런 표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택하셨는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그 뭡니까? 원인을 넣은 것이. 자, 여기 신명기 10장 14절 15절도 함께 읽어보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이거 요절이죠.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렇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이제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죠?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고 생각하면서 그런 선택일까?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선택. 또 더구나 또 이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그들에게 이제 그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범죄에 타락하고 난 뒤에 그리고 수많은 인류들이 이제 번성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범죄와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생각도 많이 교회관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대의 스승들은 그런가? 성경 읽어볼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홀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세계를 누군가 인격적인 존재와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뜻에서 택하셨다. 어, 그죠? 존재 선택. 그리고 그 존재 선택이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사랑의 제일 목적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표현. 그 사랑의 제일 목적물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의 제일 목적물에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어진 그런 인생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택자와 유기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선대들이 가르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 8절도 한번 보시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
지상 만민 중에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구절에서는 너희 선대 너희 조상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또 여기서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 너희도 너희 조상도 사랑의 대상이다.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예. 억지가 아니라 자유롭고 자유로운 그 사랑 때문에 주권적인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은 그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에게만 미쳤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만이 그렇게 하고 싶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구원 역사가 진행됐는데 경륜의 때가 바뀌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그 관심이 온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처음부터 온 민족에게 있는데 일장 경륜의 때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진행해 온 거죠. 이방인에게 눈을 돌리시다. 그렇게. 그리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또 이 선택의 놀라운 역사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기쁨으로 나타나신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비밀. 그죠? 음. 그리고 여기 이런 그 선택의 내용에는 인간 중심의 기대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다. 내가 뭘 선행을 해서, 내가 뭘 열심을 해서, 내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겁니다.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 전도자의 복음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심하다가 내가 드디어 믿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내가 택했다. 또 기독교를 내가 택해서 예수 믿고 사는데 내가 여러 교회 중에서 내가 어느 교회를 내가 정했다. 전부 내잖아요. 그러나 다시 그 현실 그 사건을 지내서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가 돼서 내게 하신 은혜로운 일이로구나.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전부 인간의 일인데 한편으로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 양면적인 관점을 이제 균형 있게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기대들을 당복케 하신다. 인간 중심으로만 말하면 그거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택했다. 그렇게 말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험상 일어나는 일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택했고,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택했고, 여러 교회 중에서 오선도 선교회를 택했고, 내가.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봐. 아하, 그렇구나. 내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내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현장에서는 인간 중심의 그런 고백도 많이 또 있고, 또 하나님 중심의 그런 고백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혹 들을 때, 내가 말할 때는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기를 애쓰고, 그러나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막 할 때 너무 비판적으로 보기보다 저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구나. 그 정도는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들에게 택하신 사람들을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을 자기에게 주셨다 했잖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17장 6절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셨다 그러죠.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제 성자 예수님은 바로 성부께서 택하신 그들을 받은 분이시죠. 받은 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을 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또 어떤 교회들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지하시는 인간의 자기 주도적인 그런 믿음이란 것은 없다. 하나님이 예지하시는 그 말은 뭡니까? 예지란 말을 미리 아시고 이 말을 로마서에 있는 미리 아시고 이 말을 자꾸 예지하는데 거기다가 어떤 내용을 담아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라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행할 의를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지하시는 그런 식의 인간의 자기주도적인 믿음이란 것은 없다. 이걸 이제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 30절을 보시죠.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게 이제 이 정도까지만 읽고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이렇게 이제 바라고 기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또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단락을 28, 29, 30절이잖아요. 이 단락을 계속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읽고 전체 맥락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냥 28절만 딱 끊어서 읽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읽기는 이래 읽어놓고 생각은 뭡니까?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랬다. 그리고 모든 게 잘 된다라는 생각을 자기 땅에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면 딱 간식. 지금 그러기에는 로마서라는 이 성경 말씀은 영육을 아우르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와 영원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지. 딱 눈앞에 우선 보기에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아, 그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래 말하기에는 성경이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너무 큰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딱 돼 있죠. 근데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할 때 이걸 예지라 이럴 때 뭘 그 사람이 미리 아신 자들 때 뭐 그 사람이 행할 선행,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존재 자체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다. 예정할 때는 이런 거예요. 존재 자체를 아시고 존재도 모르는데 정하신 게 아니죠. 그 존재. 미리 정하셨다. 이걸 이제 미리 아시고 할 때 예지, 미리 정하셨다. 예정.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리. 근데 흔히들 말하는 그런 예지가 아니고, 그죠? 그 존재 자체를 아시고 또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여기 소명이지,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영화죠. 그러니까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어떤 그 구원의 서정을 다 언급한 것은 아니고 그냥 지금 이 문맥에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어, 뭐랄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기 미리 정하신 예정이지 미리 정하시는 부르시고 소명이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이런 정도를 이렇게 이 본문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또 성경 다른 곳에서 다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듬성듬성한 내용을 그런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촘촘히 그 구원의 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시는 자유하고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의 진리, 선택의 진리. 이 진리는 이게 성경적이다, 성경적. 뭐 주저주저 하지 말아야지.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건데. 아, 요즘은 인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괜히 이런 거 말했다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진리가 성경적이다. 죄인들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 뭐가요? 이 선택의 진리가 이 선택의 진리는 교회가 거짓된 삶의 철학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이 선택의 진리는 구원이 실행되는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로 인해 선택의 진리입니다. 죄를 시인하면서도 우리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니까. 그러죠. 이런 그 진리가 없다면 뭡니까? 우리의 죄라는 그 현실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확정이 없는 확정이. 내가 좀 한다 싶으면 구원받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내가 좀 못한다 싶으면 금방 또 버림받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된 현실, 이 땅에서 육체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죄된 현실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가 사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복음을 효율적으로 증거하는 희망이 된다. 택한 백성이 있다는데,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사명이 승리하리라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선택하시는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다. 선택하시는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 천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선물이자 언약적 사랑의 지속적인 공로가 된다. 첫 번째, 천 번째 아닙니다. 첫 번째 선물이자 선택. 이제 그리고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예비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선택의 진리와 복음 증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표현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그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주의 음성 때문에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우리에 이미 들어있는 양들이 있지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견하시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여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런 그 예화를 피터 카메론 스카트라는 그 글래스고 출생인 한 선교사가 참 상당히 의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가 같이 그 선교지로 갔는데 또 자기 형제는 병에 죽고 또 의기소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할 때에 예, 에, 런던에 있는 그 런던 아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겠죠. 리빙스턴의 무덤을 방문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 있으니까 그게 안치되어 있는 리빙스턴의 무덤에 갔는데 그 성전 내에 그 성, 뭡니까? 성전입니까? 사원 내에 그 무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묘비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하고 새겨져 있는 그 비문을 보고 다시, 바로 이거다. 아, 내 눈에 보이는 양들이 있지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에 얼마나 아직 그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을까? 하고는 다시 아프리카 돌아가서 아프리카 선교에 힘쓰고 후에는 아프리카 내륙 선교의 창립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전해준 것입니다. 자,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찬양할 민족을 기쁨으로 선택하신다. 그죠? 여기도 이 선택에도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아 잘 살 백성을 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뭐 때문에 택하셨나? 하나님을 찬양할 민족으로 택하셨다.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찬양할 민족을 기쁨으로 선택하셨다. 모든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경우이죠. 선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긴 하지만은 소중한 진리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값진 양분을 제공한다.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있는 대로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논쟁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열방 가운데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인데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열방을 위해 선택받았다. 이런 그 깨우침은 참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거죠. 그럼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까지 다 합쳐져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온전 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 선택은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의 그 근거, 그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선택의 진리는 복음 증거에 어때요? 적극적인 계기를 준다. 그랬습니다. 리빙스턴의 그 묘비에 있는 것처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 주님의 말씀. 그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 선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있는데 하나님은 한 백성을 선택하시기를 자기를 찬양하는 일에 동원될 쓰임받을 그 한 백성을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큰 교훈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런 부름을 받은 자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산모인 양미 집사님 또 신생아인 또 박이진 주님께서 건강케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